오늘 창세기 2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축복, 기업이 유업으로 상속된다는 뜻입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상속되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상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축복, 기업이 이삭에게 상속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어달리기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거 아시죠? 경험 있으시죠? 우리도 이 믿음의 바톤, 축복의 바톤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고 또 넘겨줄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바톤을, 축복의, 기업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지, 넘겨줄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까지 읽었으니까 이어서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아까 읽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거의 꼭 아브라함 얘기 같죠? 거의 비슷하죠? 흉년은 이 아브라함의 때에도 있었고 이삭의 때에도 있었고 야곱의 때에도 있었고 요셉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이 있을 수 있고 또 약속의 자리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흉년의 때 어떤 어려움, 환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물론 이 환난의 흉년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흉년의 자리, 환난의 자리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초청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흉년의 때와 이들이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묵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막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먼저 애굽에 가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의 그 속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하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귀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간증을 마치 불변의 원리 원칙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삭도 마치 자기 아버지처럼 지금 똑같이 그 부인을 누이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모습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어떤 애지인이 타지에 갔을 때 그 현지인들이 여자를 이쁘면 더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취해서 그래서 남편은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빼앗길 것이라면은 나라도 죽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처방으로 누이라고 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도 건성으로 들으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결국 그들이 미리 앞서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두려워했던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인격 손실이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삭도 하나님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자주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만들어 가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용기이고 결단입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는 언제입니까? 흉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자기에게 낯선 지금 피신해 온 곳입니다.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지역의 왕 아비멜렉과 그 현지인들이 굉장히 불쌍해서 호의를 베풀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배 추수를 거두어서 막 소떼, 양떼 엄청난 가축이 생기고 종들도 생기고 그 13절에 보면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얘기로 하면은 재벌이 된 것입니다. 재벌이. 그러니까 현지인들의 반응이 변하죠. 시기하고 질투로. 그 보편적인 상식 아닙니까? 애지인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동정으로 막 도와주지만 그 사람이 현지인 나보다 더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삭이 팠던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파있던 그 우물을 돌로 흙으로 메꾸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생명줄 아닙니까? 우물을 메꾼다는 것은 생명의 공급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추방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전쟁 포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건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그 현지인이 와서 해방하고 방해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이삭은 그냥 옮겨가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고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삭의 양면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시비를 걸어오면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쫓겨나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런데 이삭은 굉장히 적극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은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쉬운 작업입니까? 어려운 작업입니다.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빼앗길는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가면은 반드시 또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이 언제까지 되었느냐?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자, 여기에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는 것이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반복되면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강자처럼, 이긴 자처럼 보이는 이 지역의 왕입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약자처럼 보이고 진 사람처럼 보이는 이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서 당신이 이긴 사람입니다. 당신이 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실까요? 26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왔는데 지금 얘기로 하면은 비서실장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을 같이 대동해서 온 격입니다. 지금 얘기로 하면은 26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보십시오. 왕이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하면은 당신은 신의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당신은 신의 사람, 하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것은 약자가 먼저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삭의 반응은 아주 정중하게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다시 나를 찾아왔느냐. 이것은 잘못을 올바르게 지적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시편에 나오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에는 그들을 평안히 보내게 했습니다. 이 말은 안심을 시키고 축복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강해 보이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쫓겨내면은 그냥 옮겨가시고, 거절하면은 거절 당해주시고, 체포하면은 체포 당해주시고, 빼앗으면은 다 빼앗겨 주시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겨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리면은 맞아주시고, 침 뱉으면은 그 침까지 받아주시고, 죽이면은 죽음을 당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속하고 결국은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결국은 영광을 돌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온유한 자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온유한 자시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이해타산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세상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왜 세상 사람과 이해타산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수준이 같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같다는 것이고 목표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의 물건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놓여져도 그곳에서 살 수 있고, 어디에 있어도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적어두실래요? 나의 이야기 하면서 두 구절을 이제 결론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삭처럼, 이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너희도,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너희도 약속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그 약속들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어쩌면 이삭에게 준 약속보다 더 풍성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말씀은 하나 더 적어두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죠.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업이 유산으로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전수된 그 기업이 무슨 기업입니까?
물론 많은 기업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기업은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8장 18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인가요? 4절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도 상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이것이 대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돈 버는 어떤 큰 회사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도 굉장한 복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돈을 부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생명을 살려내는 천하 만민을 구원해내는 이 기업으로 상속받은 유산으로 상속받은 거,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